허락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결정은 하지만 때로는 슬프게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점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을 사용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에 관해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복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 알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의지는 항상 선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삶을 살면서 내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그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또 영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쉬워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즉,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저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진행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뜻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람처럼 자신의 길을 고집할 때, 자기 자신의 방식을 원할 때 이 허락된 뜻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탐욕이 발동하여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발람을 그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발람에게 나중에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사용하실 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 그 성경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물론 빠르게 말씀을 이해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지막 결국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성경을 통해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특정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반응하셨는가, 이 점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을 통해 저에게 말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성경 인물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제가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저는 하나님이 과거에 한 민족이나 국가 또는 개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저에게 계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저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성경 인물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다시 들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8절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말씀하며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며 에베소서 5장 17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너무 사람들이 급하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요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시편 23편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 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내 주변에 많은 혼란과 시끄러움과 혼동이 많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한 곳으로 이끄실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영어 번역을 보면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잠잠하고 또 고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오늘 응답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다음에 잠잠해야 합니다. 고요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잠잠한 물가에 도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너네들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 자라나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12절에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했다, 영적으로 자라났어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너는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활성화시키는, 말씀을 발휘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빠르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의 말들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빠른 대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 것들에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명 쉬운 응답들, 쉬운 대답들은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쉬운 것만 우리에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쉬운 방식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평화를 느끼고 있는가, 일명 이런 것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평강을 느끼는가? 나는 환상이 필요해, 또는 꿈이 필요해, 또는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예언의 말이 필요해. 물론 이런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당신은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정말 큰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예언의 말을 의지할 수 없었고, 또 제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평화를 느끼는가, 마음이 평안한가 이거에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 작은 결정에 관해서 그러합니다. 작은 결정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의존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꿈이나 또 환상 또는 예언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결정을,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저는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비슷한 상황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 방법을 알기 위해 말씀을 더 봐야 했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뭐라 말씀하셨는지 저는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삶을 살면서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것은 저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꿈이나 환상도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체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를 들어 결혼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결혼은 정말 큰 결정입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큰 결정입니다. 집을 사는 것도 큰 결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멋져 보여서 집을 삽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있는 영적 분위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 동생 중 한 명이 예전에 집을 샀습니다. 그는 그 집안에 귀신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 동생이 집을 사기 전 전주인은 그 집에서 강령회, 죽은 자들의 영혼과 교류를 시도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아내와 함께 그 집을 사고 자는 날부터 그 밤마다 귀신은 제 동생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때도 외관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영적 분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저와 아내도 함께 여러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관성으로는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완벽해 보였지만 여러 번 저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마음의 느낌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게 될 곳이 전에는 전주인에 의해 무당 굿하는 곳이었다면 그곳을 사겠습니까?
사업을 또 자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조주를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삶을 살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이런 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큰 중대한 결정에 관해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절대로 큰 문제를 다룰 때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때때로는 우리가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을 때, 주님께 구하였을 때 주님은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어떻게 이 일을 다루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하십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대부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한 90% 정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말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시간이 걸리고 하룻밤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노종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말씀은 그가 길 가운데 있었을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길 선상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이 노종은 하나님께서 내가 길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뜻은 길 가운데서 그는 움직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행동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을 여러분 혼자서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움직이고 있을 동안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도 우리의 행동을 취할 때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물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오스틴 윌커슨이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휴스턴에서 그분을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대형 집회를 시작하는 것을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스틴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반드시 물을 적셔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그들은 먼저 발을 물에 적셔야 했다.
그래서 벤이 당신도 먼저 발을 적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로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교회는 사우던 캘리포니아였습니다. 랍스 윌컨슨 목사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사람들로 꽉 차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도 있던 교회도 5,000석이었고 또 사우던 캘리포니아에 있던 교회도 5,000석이었습니다. 이 저의 첫 번째 집회에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집회할 때는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어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교회 근처로 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자 저의 멤버 중 스태프 중 한 명은 이제 목사님은 경기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기장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다 차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잃고 또 믿음도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내 발을 적셔야 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상황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그런 상황들을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올랜도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정말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단계들을 다 축복하셨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정말 큰 결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믿는 것은 가상현실 또는 유사함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호세아 12장을 보면 10절에 아주 놀라운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여기서는 비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를 보면 가상현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사함. 이것은 여러분이 잠을 깨어 있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지 비몽사몽 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리게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성경을 깊이 봐야 하고 또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또 우리와 함께 계속 머무르는 어떤 형상 또는 이미지들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때때로 여러분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순간 그런 형상 또는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실제가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수일에서 수주 동안 우리는 계속 그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와 같은 빠른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또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바울도 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또 이러한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든지 하나님의 평강이든지 또는 성경을 통해서든지 또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고요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하고 조용한 곳에 머무십시오. 여러분이 발람처럼 성급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허락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뜻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명확하고 아름답게 말씀하여 주소서.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평강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급한 결정, 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기름 부음을 느낍니다. 주님, 이들에게 말하여 주옵소서. 지금 손을 드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확하게 또 강력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에 주님의 일에 헌금을 씨앗을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지고 또 얼마나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지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돈에 관해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재정적인 위기로 고통을 당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시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일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씨앗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에게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빠르게 복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재정적인 심각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돈 문제로 저의 사역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큰 씨앗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 외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주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재정적인 기적을 기대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은행에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손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의 씨앗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린다라는 여성에게 저의 사역 단체에 아주 거액의 수표를 주라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녀가 줄 때 아주 적시에 정말 그 돈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저의 컨퍼런스에 어떤 젊은이 사역을 하는 한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에게 오늘 제가 집회 때 얻은 그 헌금을 그 사람에게 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재정적인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받은 헌금은 4만 달러, 약 5,200만 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딱 10배를 가지고 40만 달러, 즉 약 5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과 관련된 어떤 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조를 하기 위해 5억 2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때로 엄청 힘들어 보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루즈라는 사람의 그 사역에 4만 달러를 드리는 것은 참 힘들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10배로 돌려주셨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시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또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도 방송 사역으로 인한 많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일주일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하기 힘든 것을 이렇게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들이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정확한 시간에 초자연적인 재정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또 미국에 사시는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강력한 가르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